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부르죠. 강림절기는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되새기며 기다림의 자세를 점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앞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4개의 촛대가 있고 1개의 촛불이 켜져 있죠. 강림절기 동안에 하나씩 촛불을 더해가며 밝히게 됩니다. 이처럼 촛불을 밝히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깨어 주님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깨어서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강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에 걸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구원의 역사의 완성인 동시에 이것이 심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 그 시간, 판단 맞는 시간, 그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인지가 과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과제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렸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침의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직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고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4주간의 강림절기 동안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이방 선교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여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또 예수님 승천 이후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중 가장 자세하게 예수님의 승천하실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별한다고 하는 것은 슬프다, 그리고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은 아쉬움과 슬픔이 아니라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환송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과 영광 중에서 주님의 승천을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큰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게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이에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승천하시죠. 네. 그다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앞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도들과 더불어 가장 먼저 한 일은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이 함께 모였던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성림 강령의 역사는 각자 흩어져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기도하다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교회 공동체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경험, 이 공동체의 성령 강림의 경험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 남겨질 제자들에 대해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함께 모여있던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남아있는 제자들이 남아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환난을 다 이겨냅니다. 심지어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흩어지거든요. 환난 때문에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 힘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다. 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이제 최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5개월 과정에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지금 이 가슴 속에 있는 이제 종양이 굉장히 큰 종양이 있었는데 그게 한 4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들어서 내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내일 수술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와 같이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해주고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런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중보해 주셔서 또 자기 일처럼 걱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그냥 격려도 해주시고 등도 두드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는 이겨낼 수 없을지라도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의 약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굳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굳이 교회라는 조직에 적을 두고 의무를 감당하면서 피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어차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또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교회 공동체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서로 힘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견고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림절기에 무엇보다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 여성의 차별, 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의 차별, 또 인종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졌던 조건이나 상황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그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특별하고도 강력한 특징입니다. 누가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인간이 지닌 본능적인 욕망의 한계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다스림으로 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매력을 느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능력이 초대교회를 이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림이 온전한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우게 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한 능력이 중요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면 능력을 받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래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판단받을까? 아니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판단받지?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몇 월 몇 시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니 현실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버려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심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거나 어차피 마지막은 올 것이니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껏 쓰고 먹고 즐기자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단이죠. 종말론적인 신앙,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시간을 향해 오늘 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나도 그 주님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향해,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있고, 나도 이 주님이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리며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순간에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드시 마지막 승리의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문턱을 넘어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 천국의 문턱을,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하늘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올 12월 달에 오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용서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꿈에 불과한 거죠. 비현실적인, 오히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때 이루어졌던 기적 같은 역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신기루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 더러는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충만해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공동체를 세울 능력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공주에 있는 한빛교회 오명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공주 그 인근에 이제 시내에서 한참 벗어난 농촌교회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명세 목사님은 10년째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한 8년 동안 이제 협력을 했어요. 그때는 예그리나셀에서 부부셀이 있었는데, 그래 여러 번 그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6년 전에 제가 안식월을 지냈거든요. 그 안식월 때 그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서
봤는데 한 10명 남짓한 성도님들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죠. 근데 목사님이 뭐 아주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를 참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농촌 교회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자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립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뭐 이제 커피를 볶아서 팔기도 하고 꽃차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주 시내 나가서 뭐 이렇게 버스킹이라고 해서 막 찬양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어찌어찌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다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연로하신 분들 또 그런 이제 병원에 말하자면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자녀들이 이제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가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떤 것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참 이걸 보고 참 감동했는데 찾아가서 그래 교회 못 나오시면 제가 찾아가서 그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밖에서 마당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도저히 이제 교회의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이 공주 시내에 나가서 공주에 가서 김밥집을 차리자. 그래서 이제 뭐 교회는 교회대로 목회를 하면서 또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목회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공주 시내 허름한 건물 빌려서 수리해서 김밥집을 차렸어요. 새꼬마 김밥이라고 하는 김밥집을 저렇게 차렸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김밥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한 의자, 탁자가 한 4개 정도 돼, 4개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서 뭐 목사님 오셨다고 막 김밥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커피도 주는데 그게 이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심성도 좋고 영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김밥 말아서 팔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그냥 한편으로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내가 기도할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김밥집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수익이 좀 생겨서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런 선교비는 안 보내줘도 되겠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 후원은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도 함께 산타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산타를 한다 그랬더니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가장 큰 격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함께 산타 선물을 매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받아서 자기가 그때 경험한 은혜가 있는데 자기도 이번에 후원하고 싶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 후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그게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목사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 후원하셔라 그랬더니 이제 3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자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다른 데를 선교를 하더라고요. 이 사실 그 사모님이 뭐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렵게 그리고 그 또 무슨 많은 그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목사님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 나눔에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욕망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본능이 아니라 충분히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기심을 넘어 진실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갈망한 것이 있다면 그 갈망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군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면 그 사랑과 갈망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들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섬기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하여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섬김, 사랑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앙의 분투를 멈추지 않는, 신앙의 열심을 멈추거나 놓치지 않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